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행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23장에 나오고, 특별히 23장은 장로들, 또 재판장들, 수령들, 관리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우리가 볼 24장의 말씀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세겜에서 모여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회고하고 있죠. 그리고 그 회고한 내용들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날들도 이것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죠. 400년의 그런 종의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 40년의 시간은 그 400년 동안에 종되었던 애굽의 문화와 또 애굽의 정신, 또 애굽에서의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종의 신분을 벗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종교,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도 여호수아의 시대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먹이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그치지 않고 요단강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에 이 정복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떠한 성격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물론 여러 가지 실패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고, 마침내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받게 되는 장면, 그리고 오늘 23장에 보면 그 모든 정복을 이제 마치는, 물론 나머지 땅들이 있지만 그런 정복을 하고 분배를 마치고 나서 쉼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종에서 자유자로,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자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바꾸어 주셨다기보다는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꼭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회복해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여정,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꼭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110세 그 생을 마감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3절에 보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싸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싸우시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그 이후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까지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도 그 말씀을 꺾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너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라.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있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대로 다른 민족의 문화나 정치나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에 빠져 있지 말고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해라. 저는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동안에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망도 있었죠. 불평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또 불신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지금까지 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고 지금 리더들에게 지금처럼 계속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은 불꽃 같을 때도 있지만 늘 불꽃 같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신앙의 불꽃이 조금 사그라졌을 때 그 불꽃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은은하게라도 그 불씨를 지켜가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불씨들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이 있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그때도 그것을 붙잡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잔잔한 불씨를 붙잡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껏 나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처럼 너희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쉼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봤을 때 지금 110년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회고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를 정리하는 그런 설교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상에 빠지고 다른 어떤 민족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지금처럼 이 안식의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죠.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12절부터 16절까지 한다면 이런 전제가 있어요. 12절, 하나님 대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것. 너희가 만약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의 곁에 두어서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게 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흩으셨잖아요.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을 다시 한번 그들 곁에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허투루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15절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처럼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아라. 명심해서 그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될 것이고 실패의 땅이 될 것이다. 멸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 말씀, 이 부르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멸한 장소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너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남겨두시고 분배하셨죠. 여전히 너희가 차지할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요한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희에게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었죠. 그게 1장 8절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1장 8절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지켜왔던 거죠. 너희가 오늘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말씀을 지켜내라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1장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23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구나.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평생 주신 그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 야로 묵상하면서 생이 마감할 때까지 110세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켰던 여호수아. 그랬기 때문에 이 리더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 리더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야로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 행하기를 몸부림치면서 이 리더의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우리도 리더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의 리더들이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리더들이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저주의 땅, 실패의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공의 땅, 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가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껏 지켜왔던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를